스가랴 선지자는 포로기 이후 귀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관련된 계시의 내용을 선언하고 대언한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진리를 계시한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특정 지역에 위치한 국가라는 단체보다 하나님 통치를 설명하는 성경에 기록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특히 복음서 곳곳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서 기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 시대와 지금 시대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모든 시대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기 위하여 이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대에도 그랬지만 이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생경한 단어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생경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잘 들어보지 못한 단어시죠.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하다라고 할 때에 생경하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어색하게 여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단어에 익숙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섬기며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는 자연스러운 단어일까요? 어색한 단어일까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외쳤던 하나님 나라의 이 회복 메시지를 함께 살피고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연관성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시는 수요 저녁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 스가랴서의 배경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함께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기 보면 다리오 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라는 인물은 고대 페르시아의 왕인데요. 고레스 왕 이후로 뛰어난 정책가였다라고 제가 3주절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페르시아 전역에 중요 도로를 건설하고 조세 제도를 개편하고 화폐를 단일화시킨 정책이 있고 아람어를 공용으로 채택하여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 황금기를 이룬 뛰어난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왕이 다스리던 달에 1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선언하셨는데 7절은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8개 환상이라는 계시의 방법으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알려주셨는데 그 8개의 환상 중에 오늘 읽으신 내용은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는 다민족 융화 정책을 펼쳤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큰 제국이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융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잦아들게 했던 것이죠. 그래 그 덕분에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귀환하였습니다. 5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죠. 그러나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스스로에 대한 신분의 확신이 있었는데 강대국의 통치를 받는 비참한 현실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스가랴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과연 어떤 작용이 일어났을까요? 기억나십니까? 그때가 기초 성전 공사를 하고 나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2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같은 마음이 되어 성전 재건 건축 공사를 열정을 다해 펼쳤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페르시아 국에게 해가 된다라고 하여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 건축 공사를 중단하는 행정소송을 펼쳤죠. 결국 그 소송이 시행되어 성전 재건은 14년 동안 멈췄습니다. 그리고 큰 부작용이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성되었습니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정서가 멈추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정서가 자리 잡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안 해도 심각하게 고통스러운 현상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덤덤해진 것이죠. 이런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환상으로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 외쳐진 하나님 나라의 이 회복 메시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여호와의 통치를 기뻐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마음을 불러일으켰다고요? 여호와의 통치를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7절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스가랴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여기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 임하면 성도의 마음에는 형용할 수 없는 통치의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형성되어 그것을 기쁨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이 임했다라는 이 표현은 여호와의 통치와 임재가 그에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었죠. 여호와의 임재가 사라져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로가 되어 나라가 망하는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였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기초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진행되다가 작업이 멈춰졌습니다.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무관심해진 그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는 다시 여호와의 임재와 통치를 선언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원 역사의 서사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숨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 서사에 동참시키고 실감하게 하십니다. 이 과정은 오늘도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데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서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콩닥콩닥 뛰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사는 게 힘들어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되십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뛰지 않을까요?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실감하도록 첫 번째 환상을 통해 이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8절에서 17절까지의 이 환상은 기억해 주십시오.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을 탄 사람들의 환상입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말을 탄 사람들이 있는 환상을 첫 번째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가 중요합니다. 화석류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면 지중해 연안의 흔한 관목나무인데요. 3m 정도가 되는 나무라고 합니다. 초막절 시기에 지붕을 덮는 재료로 사용되었다라고 하고 꽃향이 참으로 좋아서 많이 사용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나무 사이에 말을 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가 중요합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우리가 가진 성경입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또한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를 탄 사람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말의 색깔의 의미를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을 탄 이들의 정체와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이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모든 땅을 순찰하는 감찰 관리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그 모든 페르시아 지역을 순회하였고 또한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암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분을 내어놓고 제국의 관리자로서 당당히 정기적으로 순찰하며 감찰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고대의 큰 힘이 되어집니다. 운송수단이기도 하고 전쟁 무기이기도 하고 제국을 유지하는 필수 수단이었죠. 이들은 이 큰 힘을 통하여 제국을 순찰하였고 감찰하며 페르시아의 권력으로 많은 지역을 통치하였습니다. 이들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정기 순찰하는 감찰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등장하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상기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자각하게 될까요?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식민지가 된 나라는 슬픈 마음으로, 페르시아 자국 국민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환영했겠죠. 이런 기쁨은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외에서 생활하다 보면 위험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국가 권력의 보호와 통치를 상징하는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해외에 전쟁이 났습니다. 자국민을 대피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어떤 작용을 할까요? 사람을 바로 파견하죠. 행정관리관과 군 관련 인물들이 파견되고 지원이 나섭니다. 그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공군이라는 선명한 마크가 그려진 군용기가 움직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해외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군용기 불편하게 좌석도 불편하고 안락하지도 못하고 비즈니스석도 없고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대한민국 공군이라는 선명한 마크를 보면 마음이 기쁩니다. 상황은 여전히 전쟁입니다. 위험합니다.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명한 마크를 보면, 군용기를 보면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힘의 권능을 느끼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천사들을 향해 이들의 정체를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9절 보실까요? 성경 보십시오.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되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라고 이야기하며 10절에 그들의 정체가 나타납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아멘. 그 관리자의 그룹 리더가 직접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관찰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통치를 위해 온 땅을 두루 살피는 관리자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감독자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통치를 떠올렸습니다. 여호와의 감독자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려야 할까요? 여호와의 통치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 이미지를 첫 번째 환상으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그 내용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환상에서 천사와 스가랴의 대화였는데요. 12절부터는 그 환상을 해석해주는 천사와 여호와께서 대화하는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이 말을 의역을 하면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통치 회복의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이 천사의 질문에 인용된 구약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25장 12, 13절 말씀인데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그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몇 년이라고요? 70년.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의 시간이 70년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천사가 외치는 것이죠. 이제 심판이 멈추고 회복의 때가 된 것입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통치가 온 땅에 임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가진 성경 11절 보실까요? 그들이 화성문 남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그들이 온 땅에 두루 다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온 땅이 어떤 상태입니까?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여호와의 통치가 모든 곳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라고 여호와의 감찰단들이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보고를 들은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를 향해 외치는 겁니다. 심판의 기간이 선언하신 대로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여호와의 통치가 적용되고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라고 여호와를 향해 말씀에 근거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여호와의 통치의 외침입니다. 이 여호와의 외침의 통치의 외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는 작용을 합니다. 여호와의 통치, 여호와의 임재, 이 단어를 들으면 생명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3번의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때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크게 외쳐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크게 3번 외쳐주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잠이 깨십니까? 3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크게 외쳐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죄를 처리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목소리가 작으십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한계를 초월하여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역사를 성취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마지막입니다. 2026년 생기의 역사로 부산 사랑의 교회를 생명 살리는 공동체로 세우실 분은 누구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만 외쳐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만 외쳤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어서 환상을 해석하는 천사의 말을 계속 듣습니다. 이 천사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결심을 외치라고 합니다. 16절 어떤 결심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여호와의 결심을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도록 천사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여호와의 결심이 나타납니다. 16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결심하셨습니까? 내가 불쌍히 여긴다.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겨 예루살렘에 다시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며 통치하시겠다라는 결심을 하십니다. 여기에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긍휼, 자비라는 라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의 마음이 멈추고 이전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긍휼, 자비라는 이 단어가 그냥 동정심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마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기뻐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무엇으로 모은다고 하십니까? 긍휼로.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두 가지 현상으로 실현되는데요. 성전에 재건되는 건축의 현상과 또 오늘 16절에 예루살렘 위에 어떤 현상이 작용한다라고 중간에 나와 있습니까? 먹줄이 쳐진다라고 여호와께서 표현하셨습니다. 이 먹줄이 쳐진다라는 표현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회복을 하시는구나라고 즉각적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여호와의 회복,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뭐가 좋으십니까? 이제 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생기시죠? 그게 아닙니다. 이 회복은 그 회복이 아닙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라는 회복, 내 아픈 몸이 회복되겠구나, 내 답답한 심정이 회복되겠구나, 이 회복이 아니라 이 회복은 여호와의 의지와 결심과 열정이 하나님 뜻대로 회복된다라는 뜻입니다. 심판하기를 멈추시고 더 큰 사랑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회복된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먹줄이라는 회복이라는 카베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심판이 끝났구나. 정말 끝났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의지와 결심과 열정이 활활 타오르는구나. 17절에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17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다시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결심과 의지와 열정이 변경이 된다라는 사실을, 활활 타오른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성읍이라는 이 단어는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시온을 위로한다라는 것은 언약적인 회복이 성취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다는 이 의지도 예루살렘이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가 근거가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로 많은 유익을 이스라엘은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범죄로 하나님 심판을 경험하였고 임재가 떠나는 큰 고난도 이스라엘은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임재의 약속을 되새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결심을 다시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 결심이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활동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체험하고 통치를 기뻐하는 현상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였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나타난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 통치의 은혜는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너무 간단하게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느껴지지 않아 그것을 너무 쉽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빛을 어떤 이미지로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전기 스위치를 켜고 끄면 전등이 켜지고 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각적으로 꺼집니다. 즉각적으로 켜집니다.
그렇게 빛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전기 스위치처럼 간단하게 조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생명력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간단하게 느끼기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무시합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부재 현상은 우리를 서서히 말라가게 합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무감각해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다시 외치시죠. 17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오늘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과 능력으로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로 활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의 열정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장에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토록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부산 사랑의 교회가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임을 믿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생명력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상 가운데 한 가지로 여호와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행동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열정과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주일 기쁨과 감격으로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은혜도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